명절 연휴지만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강에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부재하시기도 하시고 또 명절에 새해 음력으로 또 첫 예배이기도 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묵상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나름의 평가를 하실 텐데 가장 많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열심이죠. 그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참 신앙이 있다.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신자들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럽니다. 대충 하지 말고 할 땐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열심의 덕목만큼이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열심만큼이나 중요한 게 중심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면 사실은 우리가 모순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어떠한 그릇 안에 담겨 있으며 그 열심이 무엇을 품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그 열심의 동기와 방향,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이 다루어지지 않은 열심, 중심이 관과된 열심인 위해한 요소가 신앙적으로는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을 내는 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자기의 의가 돼서 누군가보다 자신은 더 우쭐한 자리에 서게 하는 내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2장 1절의 내용에 살펴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교제가 있고 권면이 있고 긍휼이 있거든 한 마음 한 뜻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툼과 허용으로 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일 자체는 선하지만 선한 일 그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적인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 교회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만 두고 따지자면 어느 종교도 열심은 늘 중요한 덕목이고 사실은 이단만큼이나 열심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열심만 두고 보자면 그들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가 상당히 더 중요하죠. 쉬운 말로 빛나는 게 다 금이 아니듯이 모든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늘 중요한 건 뭐냐? 돌아봄과 돌이킴입니다. 시편 119편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생각이란 단어와 돌이켰다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돌아본다, 생각한다 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think죠. 돌이킨다는 것은 turning이란 말입니다. 우연치 않게 대문자 T를 보십시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던 아이돌 댄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애통함이 있는 삶, 그게 생각하고 돌이킬 줄 아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킨다, 돌아본다, 돌아보며 돌이킨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묵상이 있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진실하게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묵상은 또 다른 말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해가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가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이 쌓여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해와 함께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참되게 하다 보면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정 속에 나를 찾아가다 보면 모순된 나, 다른 말로 별로 달갑지 않은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모순된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한편 또 하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원하면서도 그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어떤 인정에 나를 좀 알아주는 것에 집착합니다. 좀 이제 그만 쉬고 싶다면서도 텅 빈 일정이 때로는 두렵게도 와닿죠. 이처럼 우리는 모순덩어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직면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캄캄한 내면 속에 응답 없이 침묵을 고집하는 진정한 또 내 안의 또 다른 모습들을 또 깨트려야 되는 고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쉽게 드러지 못한 슬픔들, 응어리진 마음들, 뭔가 숨겨진 야망들, 뭔지 모르지만 불만족스러운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묵상을 진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쉽게 진실한 묵상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인 줄 아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여러 손길들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피상적인 현실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피상적인 껍데기를 벗어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때로 어떤 상황과 관계와 일들 속에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읽혀지게 하십니다. 이제껏 나는 누군가가 잘못했던 것만 보였고 상대방이 뭔가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가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이 나를 읽으시는 시간이고 그 읽혀진 나를 발견해가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만 유다에게서만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통일하는 왕으로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껏 여부스, 가나안 땅의 정복지로만 알려졌던 그곳을 점령해가지고 새로운 수도를 만드는데 그곳이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을 수도화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놓는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 일에 큰 소원함과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뽑은 3만 명. 여러분, 뽑았다라는 말은 대충 아무나 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인력들을 동원된 인력들의 규모만 해도 3만 명이라는 것과 더불어 그 중에서도 3만 명도 뽑힌 3만 명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새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새 수레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러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제의 장엄한 퍼러데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대단해 보입니다. 대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턱하니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을 받아들인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라면 하늘에 나는 새가 그저 떨어지는 게 아님을 안다면,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됨을 안다면 우리 일상에 다양하게 찾아오는 사건들과 만남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장엄한 규모의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 현장에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일단 그 뜻밖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볼까요? 그 장엄한 퍼러데이가 실패한 그 뜻밖의 내용은 뭡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축제의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나곤의 타작마당에 지날 때쯤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갑자기 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덩달아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흔들렸겠죠. 당연히 그 곁에 있던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댔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손을 대었던 웃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단순히 죽었다고만 하지 않고 8절을 다시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뭐 하셨대요? 치셨대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개입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행렬을 그냥 떡하니 관망만 하신 게 아니라 개입하셨대요. 그게 8절에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말로 언급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의 가장 정직한 자세는 뭘까요? 멈춰 서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들을 살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나름 진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있는데 그 일이 꼬여갈 때, 안 풀려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뭔가 마음 먹고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안 풀려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섭섭함이나 속상함이나 억울함이 자리 잡을 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들 편에서 이해되고 보니까 우사가 너무 안타까워요. 억울해 보여요.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언약궤를 바치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또한 이 일륜에서 분위기가 쎄해지고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이 실패한 상황 속에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해보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이해와 감정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 위에 우리의 감정과 이해 위에 권위자로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오르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너무하신 하나님을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익숙하다 보니까 눈치채지도 못했던 관가했던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한 것들은 없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라도 개입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 너무 인상 깊어서 오랫도록 남은 이렇게 카툰 내용이 있었어요. 옛날에 닭살 돋는 묵상이라는 닭묵이라는 카툰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아신다라는 것은 오래 신앙생활을 거기 보면은 대장간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유적 그림이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당군질 하는 거잖아요. 더 철을 강하게 하려고. 근데 멘트가 그래요. 말풍선이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아프냐? 때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프냐?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말풍선이 난 더 아프다. 때리는 내 마음은 오죽하겠니?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렇게라도 그 현장에 찾아와셔야 될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보니 억울한 우사가 아니라 우사의 잘못이 보이고요. 그 우사의 잘못을 견고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게 되면 표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뭐 했대요? 잘못함. 이때 잘못은 원어의 의미는 부주의했다라는 거예요. 부주의의 뜻이 뭐죠?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 언약궤는 우리가 오늘 말씀 읽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쉽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임재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져 부서지는 것들을 염려했던 거죠. 그러나 그 태도와 처신은 가벼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부주의함이라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중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요. 어쩌다가 우사가 이렇게 언약궤에 손을 대게 되었는가? 당시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진심은 있었는데 진리가 부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율법에 언약궤는 손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레에 끌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약궤에 수레에 끌지 말라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매는 막대기를 껴가지고 언약궤를 항상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어깨 위에 계셔야 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에도 모세율법 곳곳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메어서 이동해야 되고 또 아무나 될 게 아니라 고핫 자손이 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잘못의 의미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언약궤가 옮겨지기 전에 이 집 아비나답 집에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20년 동안 머물러요. 여러분 20년 동안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20년 동안 있는 거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평생 예배 드리는데 하늘에서 천둥 치는 벽이 별로 없어. 내가 나쁜 짓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뒷돈을 챙기든 날벼락을 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집에 나온 것처럼 성금 가지고 고스톱 치다가 고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든다면 저희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 아이가 저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 교회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상실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익숙함이 만든 어떤 편리함이 영적인 경외심을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베레스 그 현장의 우사의 죽음을 이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데 이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신중함을 경고하신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은 속상해하기 전에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전에 우사의 잘못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뭔가 놓친 것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베레스 우사는 베레스 다윗이 됐어야 됩니다. 이 베레스란 말은 치시다라는 거군요. 공격하다는 말이에요. 우사를 공격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사만을 공격하신 게 아니라 다윗도 공격하셨던 건데 다윗에게 이게 베레스 다윗으로 와닿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태도를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을 볼까요?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우사를 치신 사건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분했어요. 분했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생각해 보려면 창세기 4장에 똑같은 분을 내었던 가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태도는 뭐죠? 안색이 바뀌면서 뭐예요? 분노를 표출하죠. 뭔가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못마땅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언제 투덜대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뭔가 불평하던가요?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을 따라서 그 현장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부르죠? 베레스 우스. 이 표현 안에도 이미 그의 깊은 숨겨진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보시면 이 베레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비읍, 리을, 시읒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을 붙이지 않고 자음만 붙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바알 브라심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뜨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기서의 브라심도 베레스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다윗이 이때는 어떤 의미를 썼죠? 블레셋, 대적,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을 치신 것에 대한 정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을 흩으시지 블레셋 적을 흩으신 하나님의 그 공격하심,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브라심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바알 브라심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우사, 곧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에게 지금 다윗이 적용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분을 받으시고 그들을 치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두고 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시네? 그럼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분을 받으시고 그들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치신다? 이 이면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혹감이 담겨 있는 거죠. 섭섭함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알을 불안심하신 것은 맞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똑같은 단어로 이스라엘에게 치신다고요? 섭섭함과 당혹스러운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한가운데 모셔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나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의 숨겨진 마음이 살짝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볼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러분, 그 표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이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누구에게로 오리요? 내게로 오리요. 이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실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로 오리요? 내게로 오리요. 다윗의 독백이 좀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죠? 언약궤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베르스 우사하신 중대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기뻐하지 않는가라는 엎드림과 궁금함과 자성과 성철보다는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그 언약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가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왜 내게로 오지 않으리요?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기뻐하지 않는가에 든 거죠. 마치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6장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칩니다. 이름이 그 의미는 아니지만 아이성이 좀 작아 보인다 봐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된통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패배의 원인 앞에 오늘 여호수아가 보였던 태도는 뭐죠? 엎드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보여야 할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넋두리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가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언약궤가 지금 이 시점에 오는 게 정당한지, 옮기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었나?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언약궤를 두고 이해하고 묻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속상함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상함에 어떤 문제점을 보게 됩니까? 언약궤가 자신의 원함과 계획에 따라 늘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조심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됩니까? 군말 말고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는 거 그냥 받으세요. 넣어두세요. 우리의 생각과 발상이 이렇게 한다면 오늘 다윗이 언약궤가 내게로 오리오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이 언약궤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원래 최초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움직인 게 아니고요. 항상 이 진영의 가운데 있었고 구름 기둥을 올리고 있는 이 성막 중심에 있는 언약궤가 움직여야 이스라엘이 움직였다고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리저리 끌고 다닐 분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게로 오리오라는 걱정 속에 오직 관심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교용어를 써서도 그렇지만 중이 연불에 관심 없고 어디에만 관심 있다 그러죠? 잿밥함에 관심 있는 표현이에요. 뭔가 좀 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옮겨지지 않았기에 언약궤에 대한 속상함 그 이면에 그 딴 마음은 뭘까요? 그럼 그만큼 분노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집권의 초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된 시점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이 조각 하나를 완성해서 더 견실한 왕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있지 않았겠어요?
인간인지라 그도 이 언약궤만 오면, 이것만 하면 이제 나의 왕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기가 항상 중요해요. 성경을 조금 넘겨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죠. 두 부부가 죽잖아요.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어. 왜 죽죠? 땅을 팔았는데 시제 판돈과 다르게 헌금을 하고 모든 걸 판 것처럼 생색을 냈죠. 명분과 명예와 신앙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이 총칭되었던 성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죽어요. 그렇게까지 할 만한가 싶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는 시점이었다는 점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이 이제 태동하는 시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 첫 걸음이었어요. 그랬던 만큼이나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넘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다윗 안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드러내고 싶었던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를 봅니다. 보십시오.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열심 이변에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임의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어디 시점에 기도가 있었나요? 다윗의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물었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루어 가신다. 쳐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그를 채우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언약궤를 치른 수레가 낙원의 타종망이 있었을 때 갑자기 날뛴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죠,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발음 잘하셨는데, 이 발락이 그 당시 유명한 요항하다는 빨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때 그 빨람이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나귀를 타고 가던 중에 이 나귀가 갑자기 멈춰서 날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근데 왜 날뛰었죠? 막으신 천사를 나귀를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 나귀를 때려요. 나귀가 말해요. 주인님, 제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근데 저를 왜 때리시죠? 하면서 천군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잘 가던 수레를 끌었던 황소가 갑자기 날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다윗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을 쳐내고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간섭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레스 우사는 베레스 다윗이 됐어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구하지만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으로 부재했던, 그 임재는 부재했던 다윗의 마음에 일침을 가하시는 사건이 바로 베레스 우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레스 우사는 베레스 다윗을 넘어 오늘 이 시대 베레스 규홍이 되어야 됩니다. 베레스 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쳐내야 될 것들과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히 우리 안에 모순된 현실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듯이 말입니다. 그 열심 이면의 중심에 자리 잡았던 그 한켠의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 오늘 하나님은 그 욕망은 그의 안에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두 얼굴의 사나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러기에 이런 연약한 인생을 다루시는 찾아와 주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레스 우사와 같은 뜻밖의 사건들, 때론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찾아와 주십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쳐내야 될 게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기본 자세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게 확립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그 절대적인 타자가 되심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의 자리매김을 했어야 됐습니다. 다윗의 자리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여야 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어느새 이탈해버린 우리 중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레스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베레스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베레스 안일이 될 수 있고, 베레스 불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자기 높임의 기회로 삼으려는 내 자랑을 베레스 해야 되고, 불순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안일함을 베레스 해야 되고, 세상을 더 신뢰하는 불신을 베레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런 묵상이 우리 안에 부재하잖아요.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경배할 자리가, 순전해야 할 자리가 자기 만족의 또 다른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종교는 바로 거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쳐내야 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자 되심 앞에 정말 경외함과 신뢰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욕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이겠죠. 끝없이 누군가의 시선을 응시하고 괜찮은 나로서 증명해내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왕됨이 여전히 잡고 있으면 신앙마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레스 우사 이후에 다윗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 이후에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보고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오벳 에돔에 잠시 언약궤를 뒀었는데 그때 오벳 에돔에 복이 임했다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 풀어진 것 같은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그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언약궤를 새로운 모습으로 옮겨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주목해 볼 표현은 기쁨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아닙니다. 기쁨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오시게 되면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었구나. 진심은 있었으나 진리가 부재했구나. 더 나아가 6걸음을 간 뒤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아닌지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님이 이전처럼 개입하지 않으신 걸 보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전에는 뭐였죠? 계획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언약궤를 끌고 왔다면 이제는 언약궤가 자신들을 끄는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무 멋지게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그가 무엇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옷을. 베옷은 제사장이 입고 예배 때 입었던 옷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베옷을 입으려면 뭘 벗었다는 거죠? 왕복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벗으셔야 됩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 자신의 이름값만큼이나 유명한 교회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배지를 빼고 예배자가 되는 국회의원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입혀진 옷을 다 벗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예배의 옷으로 입으시는 겁니다.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었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었다는 건 예배에 합당한 자세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인 지금 다윗 안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왕 되심의 분명한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임의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시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오벳 에돔의 축복받은 걸 통해 확인하고 얘는 기꺼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뭘 봤느냐. 이제까지는 왜 언약궤를 자꾸 강제로 끌려고 했을까요? 내가 왕이 됐어야 됐거든요. 실적을 쌓아서 언약궤를 옮겨놔야 온 이스라엘 왕으로 확실하게 확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기름 부어 그가 왕됨을 읽고 그 눈앞에 언약궤가 자신의 왕됨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것을 업적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자유케 되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왕으로 알아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걸려 넘어집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늘 넘어지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분노하는 질문이 있답니다. 너 나 몰라? 몰라. 그러면 화를 낸답니다. 어떻게든 나를 알려고 한답니다. 왜 나를 모르니? 나 이런 사람인데?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왕이어야만 한다라는, 왕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왕다워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그걸 이루기 위한 업적으로서 언약궤를 이용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니까 자유롭습니다. 얼마만큼 자유롭습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언약궤가 입성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춤을 춥니다. 근데 이걸 미갈이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이 비아냥거립니다. 왕답지 않다고 조롱합니다. 거기에 대해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언약궤 앞에 떡하니 멋지게 서서 이스라엘 앞에서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춤을 추죠. 이런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편의 고백이 바로 24편입니다. 24편에서 그는 분명 이 사건을 지나고 이 언약궤 앞에서 깨달았던 진리들을 다시 한번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는 짧게 나왔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6절,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모든 1년의 과정을 지나고 그의 질문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왕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묻고 답합니다. 내가 왕이어야 하는데 왕처럼 보여야 된다는 이제는 없고 오직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를 묻고 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 하나를 배웁니다. 그게 뭐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분명해질수록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인될수록 신자들은 더 순전해지며 자유케 되어지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합이 안 될까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왕이어야 된다는 생각들. 말은 다 명분을 말하지만 오늘 다윗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처럼 우리 안에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불편한 생각들이 뭡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수많은 순서들이 자리 잡는 권면사, 격려사, 축사. 도대체 그 차이를 제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2024년 우리 마음에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는 사실 앞에 주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왕됨으로 어그러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처럼 자유케 되어주시고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만으로 난 충분하다는 넉넉함을 가지고 함께 하신 공동체 안에 서로를 히 여겨주고 동역할 줄 알고 걸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레스 우사는 베레스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지심으로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그 열심 이면의 중심에 가득했던 욕망을 드러내십니다. 그 불편한 진실은 베레스 우사를 통해 확인되어집니다. 베레스 우사가 다윗이 되었듯 베레스 다윗은 곧 베레스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속 그 중심에 자리 잡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돌아보시며 돌이키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없이 마음의 보좌 위에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못됨을 꺾으십시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춤추는 다윗이 부럽습니다. 3년, 4년, 5년 이 모양 이대로 가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에 설교자로서 위축되는 제 자신을 봅니다. 한 해가 더해 갈수록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주 안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셨고 이 안에 오직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도 얼마나 인정받고 알아봐지는 자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서서 왕복을 벗고 배에 에베소를 입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난한 손가락을 꺾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다 집어삼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만들 수 있는 그 자유, 평안, 연합, 신실함, 순전함 이게 오늘 2024년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워서 정말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